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경에 부르심을 받아서 50년 가까이 사역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된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상에도 부름받고 나서 사역하니까 이 부름받는 이 장면이 첫 장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볼 때에도 그 부르심의 장면이 첫 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우리에게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먼저 이사야가 부름받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더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 이제 이사야의 부르심을 우리가 볼 때 진짜 이사야의 부르심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이제 이사야의 그 부르심의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740년입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죽음과 지금 이사야의 부르심을 연결시켜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걸 먼저 한번 살펴봐야죠. 역대하 26장을 보니까 우시야는 16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서 그가 어렸을 때 자신의 힘이 미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라의 말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한 여호와를 찾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정말 왕으로서의 최고의 시작을 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칭찬을 받는 왕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인 승리와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시대에 유다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요, 그는 굉장히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행해요. 그가 제사장 아사랴와 또 용맹했던 제사장들 80명이 이제 그가 성전에 들어오는 걸 막아섭니다. 그리고 뭘 시도하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향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제사장 외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사야의 인생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리고 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나 이제 그가 강해지고 왕권이 굉장히 탄탄해지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인 양, 자기가 진짜 왕인 양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우시야 왕을 나병으로 쳐요. 즉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뜯어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큰 소리 치면 칠수록 나병이 점점 그 안에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급하게 성전에서 쫓겨나고요, 그의 남은 생애는 별궁에서 이제 그 나병 가운데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시야 왕의 시절, 그리고 우시야 왕이라는 그 인생은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종으로서 때 위대한 왕이었으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라고 생각할 때 그는 지극히 비참하고 왜소한 왕이 되었다. 그게 우시야의 때고 우시야 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애석해하고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시야의 통치에 아까 나눈 것처럼 전에 없는 불효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군사적으로 안정적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해서 우시야 왕의 때라는 의미에는 우시야 왕에게 영향을 받아 그 백성들이 우시야와 동일한 길을 걸은 시대가 이제 그 왕의 죽음과 함께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이사야서 5장 2절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딱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사랑하는 유다에게 심히
그 값지고 그리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포도원이니까요. 근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성껏 그 밭을 이게 기경하여서 돌들을 빼내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망대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우가 허물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기대해요. 그래, 이제 이 밭이 좋은 열매를 맺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들포도를 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또한 정확하게 우시아처럼 약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공급하심 가운데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강해지고 강해지자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큰 것인 양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자 제일 먼저 왕이신 하나님의 집무실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멋대로 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자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예배가 이제 가벼워져요. 예배의 시간에 굉장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서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우시아 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도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중요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자기에게 가치 있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시아 왕이 더 커 보이는 일이 우시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우시아 왕이 죽어 미래를 두려워할 때 이사야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사야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찬찬히 살필 때 그 가운데 굉장히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격차가 있지만 우리는 전에 없는 물질의 번영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요즘은 부의 불균형 가운데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참 많은 것을 가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전에 없는 힘과 부요함을 가진 시대이고요, 멋진 집과 그리고 큰 건물을 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굉장히 커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더 커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시아 시대처럼 한 가지가 작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은 커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자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작아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내 자존심은 점점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갈망과 욕망은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작아지는 시대가 우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예배를 무시하는 현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와 같은 사람이 커지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작아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높임받지 않는 일들이 그 예배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라지고 기회를 잘 잡자라는 것이 인생관입니다. 기도는 사라지고 기회가 중요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시아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시아의 시대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른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때 그 자신을 진짜 보게 돼요. 그가 자신에게 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사야가 그 자신을 봄에도 하나님께 경험한 은혜가 있어요.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
은혜에 따라서 이사야는 어떤 반응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우시야와 같은 동일한 본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 이사야는 1절을 보니까 온 우주의 왕을 먼저 봅니다. 위대한 왕이라 생각하며 백성들이 모두 의지했던 우시야, 그의 통치는 52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통치를 한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 자기의 번영을 지켜줄 것 같아서 모든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왕이 죽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그때 본 건 뭐냐면, 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온 땅을 통치하는 참된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시야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그 장엄함과 그 충만함은 그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가리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은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자 그 통치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라는 걸 분명히 지금 1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이라는 특별한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스랍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고요, 스랍이 말하는 말을, 이 두 가지를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스랍은 사람의 얼굴을 원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다른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동물의 모양에서는 사자이기도 하고요, 때론 다른 동물인데, 그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 스랍을 사람의 얼굴과 동물의 그 몸, 이것이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랍이 피조물의 최고의 특성과 상징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피조물이 이렇게 그려지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스랍이라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피조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불타는 자들이라는 매우 신비롭고, 그리고 어떤 그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스랍입니다. 근데 그 스랍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날개가 6인데 날개 6개 중에 4개를 자기의 눈과 자기의 발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온 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 4개의 손은 눈을 가리고 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분명 최고의 피조물의 특성을 가졌지만 이 스랍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얼마나 작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고개를 빳빳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우리를 가리는데, 그 가리는 것은 수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피조물이 느끼는 경외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점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피조물의 겸손함, 그것으로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 스랍은 죄를 지어서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운 몸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분을 만나서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가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스러울 때 가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영광스러운 분을 만나서 가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동조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스랍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랍이 보여주는 것은 신과 인간의 합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과 가장 가까이 나아가면 신과 피조물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라는 식의 범신론의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스랍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 진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죄인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다,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이 땅의 인간의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스랍이 외치는 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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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 연속 사용되는 것은 구약의 여기 하나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연속되는 것은 지극한 강조이고 거룩하심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이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랍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 다르다. 하나님은 물질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과 다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인간과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요. 그 땅을 사랑하사 그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땅이 흔들려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그 초월성들을 지금 이 모든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글의 묘사만으로 여러분 안에 경외감과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오늘 설교 거의 느끼지 못하고 끝나실 분 계시고요. 오늘 내용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너무 크신 하나님, 초월한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크신 하나님, 너랑 너무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말씀 계속 한번 차근차근 우리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게, 그리고 내 계산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이라는 단어는 매우 인기 없고 그리고 듣기 힘들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크고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시대, 그것을 아주 우리 안에 TV를 켜도 모든 철학 가운데 너가 제일 중요해 라는 말, 너가 가장 큰 존재야 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저도 잘 듣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BTS라는 그런 방탄소년단이라는 뭐라고 했죠?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이번 앨범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의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이 Love Yourself예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상처받는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 다른 사람의 평가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너 자신을 살아 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그 시리즈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선택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신은 더 이상 경외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나를 시종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울 수 없고, 이런 사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여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조차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를 향한 경외감이 오늘날은 많이 사라진 시대이죠. 교회에서도 온갖 오락과 즐거움이 난무하며 나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기 힘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오늘날 청소년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미있었냐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어? 야, 재미있었어. 웃고 아주 유쾌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죠. 물론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오늘날은 교회마저도 그저 오락과 즐거움, 가볍게 다니고 싶다라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를 무겁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영광이라는 뜻이 무게거든요.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작게 여기는 시대, 기독교를 그저 심리적인 위안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우시아의 시대이고 또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본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가 만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신관을 뒤집는 것이죠. 그 시대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신앙, 그리고 저 이방인의 신관을 다 뒤집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위대한 왕이시다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기에 가장 먼저 위대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만남을 통해 그의 사역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만 27번에서 28번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용어가 이 이사야에서만 27, 28번이 사용돼요. 그 외에서 성경에서는 두세 번밖에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지금 이 이사야에게는 그냥 영혼에 새겨지는 사건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그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과 사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의 소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절과 4절에 성전이 2번 반복되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성전에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장면을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우시야 시대를 생각해봐요. 우시야의 죄.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자기를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예배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 모습과 이 모습을 비교하면 지금 그 우시야의 시대,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작아진 시대, 교회에서마저도 사람이 더 커지고 세상적인 신분과 권력이 교회에서도 큰 발언권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마저도 진정 경외하는 자를 찾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지금 이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들어가는 입문이 어딘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부유함을 깨닫는 자리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 얼마 하면 질리는 게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종교적 신앙생활이 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의 생각을 넘어서고 위대하고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질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춰준 하나님이 되게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역사하는 신, 그런 팬시한 신,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 그런 신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질려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들리는 것, 내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교회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이제 진짜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진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 서자 자신이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아요.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보다 큰 존재를 만날 때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큰데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한 게 겸손이 아니라 큰 존재 앞에 서면 나는 겸손해져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 백성인 것을 이제 이사야는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 알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얼마나 인간이 한낱 점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려고 했던 자신의 태도와 그 모든 것의 죄를 이제 진짜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 자신은 하나님을 볼 때 너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다른 기준 앞에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생각했던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는 남들에 비교하여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신이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방탕한 것이 일반적인 죄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생각해내며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구별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난 피조물이야, 나는 그 근본적인 구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순결하심을 깨닫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온전하지 못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깨닫는 게 있어요. 자신이 그 죄인인데 자신의 인생의 운명, 그 끝을 이제 그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남들에 비해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으니 신이 의롭다면 나 천국에 가게 해주실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종교관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밖에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할 거야 라는 막연한 신관이 아니에요. 그런 것 따위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사야는 더 이상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준을 삼아서 이 정도는 죄야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 사역자입니다. 그의 부인이 선지자예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실력대로 말하면 난 안 망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내가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 이래서 너희들 잘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욕먹어, 너희 죄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망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 또한도 죄로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경건한 신학자인 R.C. 스프롤은 이 이사야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확연하게 여러분 안에 정리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자기 성품에 관해 고상한 의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자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자. 이사야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지금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망하게 되었음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어.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멸망할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단에서 잡은 바 그 핀숯, 타오르는 숯을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공의를 해결을 의미하는 그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해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사야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이거예요.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난 충분히 선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전히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뭐가 내가 잘못했다고 교회는 죄인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왜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만들지? 교회는 인간이 노력하여 개선하여 그 구원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그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관점은 종교이죠. 성경에 들어설 수 없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신학에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안에 보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중요한 구도를 봤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가. 무한하심과 유한함, 그리고 영원하심과 시간 안의 갇힘, 이런 모든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격차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이사야서는 그 핀수칠 입에 대는 방식으로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신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사랑이 많으사 그냥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 주셔,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주셔라고 말하면 좋은데, 의롭다라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면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건너뛰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 가득 찬 그 권능의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 왕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오물이 덮어지고, 그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곳이죠.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의로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날 용서해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룰 완벽한 제물을 통하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즉 내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멸망할 운명에 있어요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그 구원을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만난 복음입니다. 이사야가 본 복음입니다. 경험한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나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베푼 자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는 헌신을 베푼 자에게 내 충성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봐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 권능과 위엄과 그 초월성이 성전 안에 그 하늘 위에 그 보좌 위에서 가득해요. 근데 그분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한낱 먼지 지나지 않는 내가 너 명령하니까 빨리 순종해. 너 그 일 빨리 해라고 명령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자가 없는데, 그분이 도리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준 자, 내가 사랑한 자, 내가 사랑해서 그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 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준 자에게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가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가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얼마나 사랑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입니까? 그 방식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여기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가야죠 라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회복이죠. 우리는 우시야 시대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말은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반문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시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그런 종교 생활과 그런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진리의 기준 납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헌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밖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예배를 내가 판단하고 예배를 내가 기준, 내가 예배에 대해서 내가 규정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내가 알아서 그 정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잔잔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요즘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어요.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가 한 계산을 넘어서고 이 세상으로 가둘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수준으로 낮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미신과 그저 심리적인 작용과 그저 이 신앙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인상에 그저 내 삶은 전혀 안 바꾸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지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앞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커지면 내가 작아집니까? 내 인생이 왜소해 보입니까? 인간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면, 주권이 강조되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을 때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걸 배우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다니까요. 창조주가 나같이 작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어찌 그분이 위대해진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되겠습니까? 왜 작은 나를 소외시키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 안전한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 견고한 토대, 영속적인 토대, 영원한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가를 수 없는 고통, 죽음이 내 삶을 망칠 수 없는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작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만날 때만 현재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